자,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은 넘어가고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만 함께 다루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자, 무지개가 무엇이죠? 무지개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지개란 비가 오고 나면 그 해가 비춰질 때 그 수증기가 햇볕에 비춰져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과학적인 현상을 무지개라고 하죠.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해가 쨍 하고 뜨면은 저 멀리서 무지개가 보이죠. 어릴 때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한참 어릴 때 좀 무지개 보이잖아요, 눈에. 그럼 저기 가면은 그 무지개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한없이 막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지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무지개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약속의 징표,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지개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마치 평화, 그렇죠? 이런 느낌이 연상이 되죠. 평화의 상징,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다. 왜 이 약속을 하셨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왜 하셨어요? 그 홍수 심판이 어떤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아니면 무거운 거예요? 무겁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만 빼고 밖에 다 물이 차가지고 다 죽었어요. 세상에 온갖 시체가 둥둥 떠다녀요. 이건 처참한 상황이에요. 끔찍한 상황이죠. 이제 그런 끔찍한 상황, 물로 인해서 오는 끔찍한 상황을 내가 이제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심판이 앞으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 어린 생각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물 심판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성경에 최후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더 심하네. 불이네. 불심판이에요. 물이 아니라.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에게 홍수 심판을 주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셨다면 그런 불심판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어릴 때 해봤다는 거죠. 자, 그럼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이 무지개 언약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보통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비옥을 한 다음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고서 아마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이젠 앞으로 이 세상에 뭐가 없어요? 홍수가 없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하죠? 근데 홍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홍수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뭐죠, 이거는? 홍수로 죽는 사람들 많아요. 막 인도 이런 데 보면 해마다 엄청난 홍수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무지개라는 히브리어가요, 캐쉐트라고 해요. 캐쉐트. 캐쉐트인데 어떤 뜻이냐면요, 활이에요, 활. 뭐라고요? 활 뭔지 아시죠?
활이에요. 영어 표현이 뭐죠? 무지개 아시는 분? 자,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 플러스 보우가 합쳐진 거예요. 레인은 뭐예요? 비죠. 그럼 보우는 뭐예요? 아, 똑똑하시네요. 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노아의 홍수의 말씀을 따라서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비 온 다음에 뭐가 떴어요? 활이 떴다는 거예요. 활.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활이에요. 활. 케셰트. 우리가 7빛깔 무지개를 떠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7빛깔의 색깔의 어떤 띠가 떴다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라고요? 활이 떴다는 거예요. 활. 활이에요. 활. 자,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지개하면 연상되는 의미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원래의 의미로 보면 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의 개념과 활이라는 것이 매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매칭이 안 되죠. 왜요? 그럼 활이 뭐예요? 활이 뭔지 알아봐야죠. 그러면 활은 어디에 사용되었어요? 전통적으로 사냥하고요. 그리고 전쟁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죽일 때 사용하는 것이 활인 거예요. 즉 이 활의 용도는요. 적대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행위. 그렇죠? 내가 짐승을 사냥해서 죽이든 아니면 적군을 죽이든 활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고대 근동의 사람들, 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무지개를 뭘로 보았어요? 활로 보았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활을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고서 신이 내린 마치 신적인 무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 관념, 가치관, 생각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계시, 상징,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무지개 언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무지개 언약 안에 담긴 복음의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구름 속에라는 단어예요. 자, 13절 보실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요?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어디에 두셨어요? 구름에 두셨어요. 구름 속에 두셨어요. 자, 구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구름 하면은 뭐가 연상이 돼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할 때 뜨거운 이 낮에 이 태양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감싸 주셨어요?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구름으로 싹 가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 오고 난 다음에 보이는 그런 무지개를 단순히 가시적인 무지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가 가짜다라는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무지개가 나타났죠. 그렇죠?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홍수 심판은 앞으로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건 맞지만 영적인 의미,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표적, 표징,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언약의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이 언약적 표적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과 그리고 그 표적이 무엇일까? 자, 성경에서 이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게요. 끝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또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인 요나, 그 요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그 예수님 이전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요나 선지자, 그리고 그 요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한참 뒤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요나 선지자를 가지고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계신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단 말이에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거의 표적에 맞춰져 있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뭘 구한다고요? 표적. 오늘날에도 이런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떠한 특별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 맞아?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기적만 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만 구하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에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왜 음란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음란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음란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적인 뜻, 의미, 음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무엇을 바라보는 삶, 기적과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다? 음란이다. 그것이 뭐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해. 그래서 내가 보여줄 표적, 내가 말할 표적은 하나밖에 없어. 많은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과 표적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말하는 표적, 내가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뭐다? 딱 하나다. 그게 뭐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만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왜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죠? 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싫어가지고 반대로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바다로 가는데 하나님이 요거 봐라 가지고 막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웬일이냐, 이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중에 혹시나 누가 신에게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거 있어서 이거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된 거 아닌가?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누가 나온 거예요? 요나가 나왔어요. 근데 요나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요나 선지자가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나 잡으려고 한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내가 뛰어내릴게. 그냥 내가 뛰어내릴게. 지금 이거 하나님이 나 잡으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뛰어내려요. 요나가 뛰어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래요. 아마 고래 아니겠어요, 그렇죠? 큰 물고기라 하면 고래가 이제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거죠. 이거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았잖아요, 그렇죠?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죽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요나가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나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표적과 언역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얘들아,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표적,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이라고 있어요. 그 언약이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왕위가, 너의 왕가, 너의 그 후손이 대대로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그 아들들의 왕위가 계속해서 물려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고 표적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주신 이 언약의 증거인 이 무지개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계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 아까 무지개의 원래의 뜻이 뭐라고 했죠? 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활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누구를 죽일 때, 사냥을 하거나 전쟁할 때. 자, 여러분 영화, 옛날 영화, 이 전쟁 영화 보시면, 옛날에 전쟁 영화들 보시면 이 수만의 대군이 막 활을 쏘죠, 그렇죠? 팔사 딱 쐈습니다. 그럼 영화에 우리가 이제 TV나 영화에서 볼 때 적군이 상대방이 쏜 그 화살들이 어떻게 오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빗발친다 그러죠. 우리 전쟁에서 총 쏠 때 총알이 뭐처럼 쏟아진다고요? 총알이 뭐라고 말해요? 빗발처럼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총알이 막 쏘는. 화살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것. 하늘에서 비가 생명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 매칭이 돼야 안 돼요? 매칭이 되시죠. 활로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 그 비가 하늘에서 어떻게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쏟아지듯이 인간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비로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을 향해 쏟아진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의 증거인 활을 어디를 향해 나타나게 하세요? 이게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표적으로 주신 활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홍수 심판 때 아래를 향해서 비가 쏟아졌다면 이제는 그 화살을 쏘는 활이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을 향해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과 그 화살을 누구에게로 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은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담당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진노를 이제는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뭐가 흘러내렸다고 그래요? 눈물이 뭐와 같이요? 땀이 뭐와 같이요? 피와 같이. 여러분의 눈물과 땀이 피처럼 또는 피가 쏟아지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그 순간은 굉장히 절박하시고 굉장히 힘겹고 굉장히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못 박는 게 아파서요? 물론 아프죠. 엄청나죠. 손에 이 대못을 박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더럽고 추악한 이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드셨던 거예요. 무거우셨던 거예요. 그 죄짐을 지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그때 사단은 뭐 하겠어요? 사탄이 지가 이겼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왜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언약은요,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사람을 향해 쏟아냈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제 그 진노를 짊어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요, 놀라운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의 행위 때문이에요. 포악하다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더 이상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더러우세요? 안 더러우세요? 다 깨끗한 분들만 있나 봐. 저는 더러운데. 전 더러운 존재예요. 저는 죄를 짓는 인간이고요.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더럽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해되셨어요? 홍수 심판은요, 사람들이 그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요? 행위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은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무지개 언약 안에 담긴 복음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인간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지워 인간을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무지개 언약 안에 담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가 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